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 오늘부터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책을 수요일마다 강해하려고 합니다. 에스더서가 지어졌던 그 상황과 시대의 배경이 언제냐 하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대제국을 이끌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석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 즉위하고, 자, 저 때가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다스리던 때인데, 이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왕이 누구냐 하면 페르시아 나라의 제4대 왕이었던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입니다. 제가 왜 이 4대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럼 1대가 누구냐는 거예요. 1대가 성경에도 나오는 그 유명한 왕인 고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이야기가 포로기 때 일어났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점령을 당하고 포로로 많이 잡혀갔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 책이 지어진 이유가 여기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책이 지어졌느냐 하면, 그냥 이야기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가 발굴되어서 지어진 책이 아니고 구원의 경륜과 역사 가운데 필요한 책이기 때문에 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고레스라고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왕이 세우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왕된 기념으로 친유화 정책을 쓰면서 포로로 잡았던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이걸 1차 포로 기한이라고 합니다. 이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요, 그들이 데리고 갔을 때는 처음에 벅찬 가슴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짓는데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물자도 부족하고 기반 시설도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삶의 기반을 못 닦은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도 속속들이 사람들이 기한을 해야 되는데 기한을 안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그때 일어났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은 고레스라고 하는 왕 다음에 네 번째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한 대를 30년으로 치면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때는 뭐 대수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략 어간으로 치면 4대 왕이니까 중간에 한 대씩 이게 앞 양가에 있는 걸 빼고 나면 3대로 계산하고 나면 약 90년 100년 정도 어간에 흘렀단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요? 페르시아에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이 책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책에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그게 아닐 가능성이 있는 뉘앙스를 여기에 깔고 있는 거예요. 가야 할 사람들이 가지 않을 때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리를 가야 하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이 세계 역사의 섭리 가운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켜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시금 구원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통하여 이들이 이때 은혜 받고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 그 역사의 이 배경이 이 책 안에 사실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단순히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만 알고 있는데 그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돌아가야 될 사람이 안 가는 거예요. 같은 사람들이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데 성전도 다 못 짓고요. 그래서 2차 포로들이 기한을 해요. 그때가 누가 가느냐 하면 에스라라고 하는 대학자가 가요. 에스라 6장과 7장에 보면 이 2차 포로 기한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더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끼어 있는 시기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이제 성경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책을 읽어보면 7장에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2차로 뭐 하느냐 하면 기한을 해요. 근데 6장은
포로로 귀환해야 될 사람이 가지 않고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6장과 7장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책 전체를 통하여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가야 할 사람들이 가야 하지 않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 그들에게 위기가 닥치는데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를 통하여 다시금 구원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 다시금 2차 포로 귀환의 동력을 얻게 하는 책이 무슨 책이냐면 에스더라고 하는 책이라는 겁니다. 이때 아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4대 왕이었고 이 왕이 얼마나 강력한 왕이었냐면 인도로부터 어디까지 있냐면 구서는 저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국경까지 땅을 지배한 거예요.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저 지도가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입니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영토예요. 초록색으로. 지금 이 아수에로라고 하는 이 왕의 이야기 속에 지금 저렇게 대제국을 가지고 있는 영토인데 이때 수도가 어디냐면 저기 수사라고 되어 있죠.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산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사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궁 이름을 수산이라고 지은 거예요. 도시 이름은 수산인 거예요. 수사인 거예요. 저 수사가 지금 어디냐 하면 이란의 동쪽이에요. 이란이라고 하는 수도의 동쪽쯤에 해당되는 지금 현재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의 동쪽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란하고 지금 국교가 우리나라가 좀 만들어져서 이제 이란을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란으로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란, 이라크 저쪽에 성지순례를 가보면 성경의 역사가 펼쳐져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 포로기의 삶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살았던 도시, 오늘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도시가 저 수사라고 하는 저 도시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특별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욕심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저렇게 넓은 영토, 저렇게 파란색의 저 영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왕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싶으냐 하면 저 파란색을 넘어서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보이죠. 저 그리스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 그래서 이제 그리스하고 전쟁이 세계사에 일어나요. 이게 페르시아와 헬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나중에 헬라한테 지고 헬라가 일어나고 또 헬라는 또 누구한테 져요? 로마한테 지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지금 페르시아가 대제국을 가지고 있는데 이 대제국 속에 있는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이 되는 왕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개론이기 때문에 저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누구랑 싸워야 되느냐 하면 자기 나라랑 그리스랑 헬라랑 싸워갖고 헬라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되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뭘 지금 펼치는 거예요? 잔치를 사실은 열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의 한심을 사고 물자를 조달하고 군비를 충당해갖고 드디어 군대를 몰고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면 헬라, 그리스로 가려고 하려고 이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는데 이 잔치가 나중에 깽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잔치가 문제가 있는 잔치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책에 문제가 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타나요. 하나님.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을 정할 때 그걸 얌니아헤이라고 하는 어떤 그 얌니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 39권을 정할 때 이걸 빼자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빼자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누가 안 나온다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빼자고 그런 거예요. 중세의 루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책 중에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 2개가 있는데 구약이 하나 있고 신약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구약은 뭐라고요? 에스더. 신약은 뭐라고요? 잘 모르죠. 야고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뭘 강조한다고요? 행함을 강조한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나 그래서 이건 성경이 아닌 것 같아. 성경이 좀 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유명한 사람들이 다 옳은 사람은 아니에요. 칼빈이 무슨 말 했다고 전부 막 칼빈이 다 옳다고 그러는데, 칼빈 말이 다 옳은 게 아니고요, 루터 말이 사실은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칼빈보다 루터보다 제가 뛰어나다는 얘기가 아니라, 심지어 칼빈은 자기가 그렇게 수없이 성경책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유일하게 한 번도 설교하지 않은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정답을 제가 가르쳐 주잖아요. 오늘 무슨 책 공부하고 있어요? 에스더. 근데 칼빈은 에스더를 설교 안 하는데 저는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칼빈이 다 옳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칼빈이 보기에 이게 하나님도 안 나오고 여기에 뭔가 영적인 의미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이 책을 전혀 설교하지 않았고, 루터도 이 책은 성경에서 심지어 빼야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책을 폄하했지만 이 책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 책이 구약 성경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도 한 번도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근위는 어떤 근위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두 가지만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에스더는 하나님이 나오지 않지만 무슨 책이냐 하면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몰살을 당하려고 하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이야기. 특별히 그 구원이 한 시대의 그 사람들에 대한 구원을 넘어서 그들이 그 구원을 통하여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완성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큰 깨달음을 얻는데 뭐가 됐느냐 하면 동력을 준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 관련하여 길이 남는 사건이 있다면 그게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2의 출애굽을 기록하고 있는, 당장은 출애굽과 관련이 없는 것 보이지만 이 책 때문에,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 때문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금 포로로 귀환하는 놀라운 제2의 바벨론의 역사를 이룬 책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 39권 중에 많은 책들을 귀하게 여겼어요. 귀하게 여긴 책들, 많이 읽는 책들을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어서 해당에 늘 꽂아놨어요. 39권 중에. 그걸 두루마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로 만든 걸 축이라고 불렀는데, 해당에 들어가면 큰 항아리가 있는데 이 항아리에 5건의 두루마리가 꽂혀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오축이라고 불렀어요. 그걸 다른 전문적인 용어는 메길로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회당에서 성경을 다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두루마리로 다 만들어서 39권을 갖다 놓으려면 분량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당에 늘 읽을 수 있는 5권의 책을 두루마리로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책이라고요? 에스더였어요. 에스더. 룻기는 언제 읽을까요? 잘 몰라요? 추수하던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룻기는 나중에 오순절이 되면 꼭 해당에서 무슨 책을 읽은 거예요? 룻기를 읽은 거예요. 그래서 랍비가 항아리에 있는 꽂혀 있는 두루마리 중에 하나를 딱 갖고 오는데 오순절에는 뭘 갖고 와요? 룻기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보리 추수하고 관련이 있는 그 성경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 모세오경 율법이 아니고 해당에서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 뭐냐 하면 에스더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늘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가 무슨 책이냐 하면 출애굽기를 읽어야 되는데 출애굽기는 너무 멀어, 역사가. 근데 자기들이 구원받았던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에스더인 거예요. 에스더. 그리고 그 에스더의 이야기의 결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을 비롯한 아각 사람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도리어 죽이고 구원받는 이야기가 에스더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그날을 자기들의 고유한 명절로 이름을 붙여서 지켰는데 그게 무슨 절기예요?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8.15 강복절. 그래서 구약 성경에 공식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이 유월절, 오순절, 맥추절, 수장절, 초실절, 초막절 이런 절기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 안 나오는 절기가 나중에 하나 만들어졌는데 물론 에스더에 나오니까 그것도 맞지만 그날을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그 절기를 불임절로 지킨 거예요. 이때 이 중간기 시대 때,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시대 때 로마에 포로로 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잠깐 독립을 하여 왕조를 세웁니다. 그 왕조를 이스라엘에 진짜 잠깐 세운 왕조인데, 그 왕조가 무슨 왕조냐면 마카비라고 하는 왕조입니다. 로마에 잠시 독립을 하여 왕조를 세우는데, 이때 이 마카비 왕조의 사람들이 매일 왕국을 만들고 자기들이 모여있던 곳에서 맨날 읽었던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에스더라고 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원의 책,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잇는, 또 다른 자기 백성이 바벨론에서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고난의 세월 가운데서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곳에서 몰살을 당하지 않고 도리어 역전과 반전을 일으키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면서 그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책이 에스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구원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 에스더가 정경에 들어와 있고 구약성경 39권에 들어가 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에스더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은 사람이 인생의 길을 어떤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하여 도전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책인 동시에 도전의 책이 어떤 책이냐면 에스더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도전할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의 길을 갈 것인가를 묻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길이라고 할 때 누구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1장에 나오는 한 왕인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의 길과, 그 다음에 2장부터 나오는 누가 있느냐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의 길이 있어요. 에스더에는 이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하수에로 왕은 세계를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엄청난 잔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잔치를 몇 개월 벌이냐? 6개월이나 벌려요. 그리고 그것도 성에 안 차서 또 어떻게 벌려요? 7일 동안 잔치를 더 벌여요. 그런 왕이에요. 가진 것이 너무 많은 왕이에요. 이 왕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 근데 이 왕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왕이 잔치를 베푸는데 이 잔치의 끝이 뭘로 가요? 화가 나는 거로, 분노로 가잖아요. 자기 아내를 죽일 뻔한 위기로 가잖아요. 그래서 죽이지는 않고 폐위시키고 잔치가 이상하게 가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두 개의 잔치가 나와요. 하나는 헤롯이 벌인 잔치예요. 세상의 왕인 헤롯. 근데 그 잔치의 끝은 뭘로 가느냐 하면 사람을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그 잔치로 가요. 그 뒤에 또 다른 잔치가 하나 나오는데 오병이어의 잔치가 나와요. 예수님이 빈들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하고, 헤롯은 왕국에서, 예수님은 빈들에서, 헤롯의 왕국에는 악사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산의 진미 뷔페가 있고 고관대작들이 멋진 옷을 입고 그 잔치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벌인 잔치에는 빈들이야. 사람들이 전부 가난해. 음악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헤롯이 벌였던 잔치는 뭘로 끝났느냐 하면 비극으로 끝났어요. 피비린내가 나는. 세례요한의 목을 자르고요.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조정을 당했고 춤 잘 추고 난 다음에 너 선물 뭐 줄게? 그러니까 뭘 달라 그래요?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 이게 얼마나 정서적으로도 나쁘고 얼마나 나쁜 일이에요. 그 왕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비극으로, 피비린내 나는 비극으로 끝났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 모였던 예수님의 빈들의 잔치에는,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중에 배부르게 먹고 얼마가 남아요? 12강줄기가 남는 거예요. 차이는 뭘까요? 왕궁에는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빈들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오늘 이야기도 똑같은 거예요. 누구의 길을 갈 거냐?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은 오늘날 세상이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목표예요. 높이 올라가는 것, 더 가지는 것, 많이 가지는 것. 근데 거기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잔치를 멋지게 시작했는데 그 잔치의 끝에 아내를 날려버려요. 그 잔치가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끝나느냐 하면 비극으로 끝나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거기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전 포도주보다 더 나은 포도주를 먹고 잔치가 이어져요. 더 기뻐해요. 그래서 그 잔치를 주관하던 환관장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한테 따져요. 신랑한테. 야 이놈아, 맛있는 걸 먼저 내고 맛없는 걸 뒤에 내야 되는데 너 어찌하여 맛있는 걸 뒤에 내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 5년 후 10년 후 뒤에 인생이 훨씬 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있으면 된다고요? 예수님이 있으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두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의 길이에요. 들어가지고 높이 올라가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이 높아진 사람이 나중에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에스더예요. 에스더는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이게 섭리예요. 하나님이 섭리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폐위되게 만들고 에스더가 왕이 되게 만들고 막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가지도 않고 여기가 조사오니, 페르시아가 조사오니, 바벨론이 조사오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를 통하여 이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시간과 장소와 은사와 달란트를 허락했을 때 너희들이 어느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아하수에로와 같이 높은 자리를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에스더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에스더가 나중에 어떻게 얘기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내려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없는 사람은 할 수도 있어요. 이럴 것이 없으니. 지금 이 에스더의 삶을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냐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인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회복될 거고 하나님 너희들을 높여주실 건데, 높여주실 때 너희들이 어떤 길을 갈래? 하나님 없는 아하수에로 왕의 길을 갈래? 아니면 높여주었더니 깨닫고 왜 나에게 이걸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벌여주셨는지 깨닫고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나에게 주신 에너지와 나에게 주신 은사와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겠습니다 결단한 에스더의 길을 갈래. 어쩌면 너희들이 이 페르시아에서 당자가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 것처럼 대지를 치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너희들이 여기서 이럴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신약성경에 나오는데 이 동방박사의 후예대가, 이 조상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인 거예요.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는데 이 동방이 어디냐면 수사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요?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으니 높여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돌아갈 사람들에게 너희들 높여주면 너희들 누구의 길을 갈래? 하나님 없는 아하수에로의 길을 갈래? 아니면 에스더의 길을 갈래라고 묻고 있는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에스더라고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깨닫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떤 길을 가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탁 감으로 그 시대의 모든 독자와 오늘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역전과 반전을 허락해 주실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구원의 책인 동시에 무슨 책이라고요? 도전의 책입니다. 도전. 내가 어느 길을 갈 거냐? 아하수에로처럼 하나님께서 에스더처럼 높여주셨을 때 나는 하나님 없는 아하수에로의 그 길을 갈 거냐? 아니면 에스더의 길을 갈 거냐? 자, 그렇다면 아하수에로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우리 가면 안 되는 길인데 이 길을 간 아하수에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 이후에도 쭉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만 나타난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대제국을 가지게 만들었는데, 그러나 결국 그는 대제국만 가졌지 누굴 못 가졌느냐 하면 하나님을 못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던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가시. 자기 과시.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자랑한다고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났어요. 3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의 완전수입니다. 자기가 내치 나라를 완벽하게 안정적으로 다스릴 만큼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욕심이 난 거예요. 어디랑 싸우고 싶어요? 헬라랑 싸우고 싶어서, 그리스랑 싸워서 그리스까지 페르시아가 먹고 싶은 욕심이 누구한테 들어왔느냐 하면 아하수에로에게 들어온 거예요. 욕심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을 동원해야 되고 군사들을 동원해야 되고 군비를 확충해야 되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전국의 보지사들, 전국에 있는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잔치를 벌인 겁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며칠 동안 해요? 180일 동안. 여러분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이 비용을 가지고 뭘 하면 돼요? 전쟁 준비를 하면 되죠. 포상금을 걸면 되죠. 근데 전쟁 준비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뭘 하고 싶으냐면 누굴 자랑하고 싶어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데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뭐와?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저 위엄은 자기의 위엄이고 자기의 근인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욕구가 누구한테 가득 차 있느냐 하면 이 아수르 왕에게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는 누굴 자랑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걸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할 일은 누구를 자랑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러고, 네가 너를 자랑하고 싶으면 누구 안에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인간은 자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다 뭐 해야 돼요? 자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찜질방에 가서 여자들 하는 얘기 들어봐요. 전부 뭐 하고 있어요? 전부 지 자랑하는 거 있는데 특별히 누구 자랑해요? 자식 자랑해요. 여자들의 자랑은 전부 알고 보면 따지고 보면 여자들의 자랑의 80%는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자식 자랑하는 거예요. 자식 자랑. 심지어 자기 자식 똥 잘 쌌다고, 누런 똥 쌌다고 그것까지 자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자랑을 하지 말라, 자랑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도 이야기하잖아요. 바울 사도도 이야기하잖아요. 자랑해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너 자랑하지 말고 누구 자랑하라고요? 하나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쉽나요? 그거 안 되면 네 자랑하더라도 누구 안에서 하라고요? 주님 안에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자랑하는 건 누가 만들어줬다고요? 예, 그 정도는 누가 허락하겠다고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나 복 받았다. 뭘 잘 믿어서 복 받았다고요?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았다. 이런 정도는 누가 봐주겠다고요? 인간 눈에는 쌤통이고 인간 눈에는 저 인간 이런 마음이 들어도 우리 하나님 그 정도는 뭐 하겠다고요? 봐주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랑하지 않고 살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랑의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 안에 지금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안이 공허하면 내가 엉뚱한 걸 자랑해서 자꾸 나를 뭐 해야 되느냐면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 실력이, 예수를 안 믿어도 자기 실력이, 자기 내면에 다른 뭐가 가득 차 있으면 괜찮을 텐데 그게 가득 차 있지 않으니까 괜히 지금 잔치 180일 걸려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난 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세계 역사에 보면 이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 부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들이 쳐들어간 게 아니라 누가 쳐들어와요? 헬라, 그리스가 쳐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재미나요. 세계 역사가. 자기들이 그리스 쳐들어가려고 준비하다가 나중에 누가 쳐들어와요? 그리스가 쳐들어와가지고 나라가 반쪽 나요. 나라가 반쪽 나고요. 그 다음에 저 파르티아라고 하는 또 나라가 있는데 나중에 로마까지 괴롭히는 아주 기병대의 유명한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 나라가 또 저쪽에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쪽에는 헬라, 저쪽에는 파르티아. 그래갖고 자꾸 쪼그라들어요. 나중에. 그 쪼그라들기 시작한 왕의 시조가 누구라고요?
아하수에로 나중에 나오지만 아닥사스닥이라고 하는 느헤미야 때 이 왕이 잠시 조금 또 나라를 늘려놓긴 해요. 나라를 늘려놓긴 하는데 느헤미야에 나오는 왕이 이 아닥사스닥 왕인데 이 다음에 6대 왕이에요. 이 4대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가 헬라 그리스를 먹으려고 하다가 도리어 그리스에게 당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누가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 사순절에 내 안에 누가 있느냐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이 있으면 콕 찔러도 자랑을 해도 우리 입에 누가 나온다고요?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게 나온다니까. 내 안에 지금 자식이 있으면 콕 찔르면 누가 나와요? 자식이 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재미난 건 자기의 부 이런 걸로 자랑이 안 되니까 자랑은 끝이 없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왕이 무리수를 두는데 누구까지 자랑해요? 자기 각시까지 자랑하잖아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지금 전쟁하려고 하는데요. 전쟁하려고 하는데 지금 왕후의 용모가 전쟁과 뭔 상관이 있어요? 자랑해서 그거 하나라도 갖고 막 끼어 맞춰가지고 막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공허하고 얼마나 이 내면이 비었으면 엉뚱한 것을 가지고 자꾸 자랑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자랑하려고 하면 내 안에 지금 뭐가 있는지를 갖고 자랑하십시오. 그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은혜가 있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지나친 허영. 지나친 허영. 자, 자랑, 제가 이야기했죠. 성경이 자랑을 못하라고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수해서 하나님 자랑도 못하고 주 안에서 자랑도 못하고 내 자랑했다 칩시다. 180일 동안 했다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을지 몰라요. 좀 가하긴 한데 그거 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해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자, 전 세계에 모여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다 불러갖고 잔치 180일 동안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그거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수도 서울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오픈하우스, 청와대를 오픈해가지고 뒷뜰에 잔치 막 벌이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기가 막혀요. 우리 상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골상을 화반석, 백반석, 은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왕의 후원뜰에, 청와대 후원뜰에 엄청난 장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백색, 녹색, 청색, 우리나라로 치면 오방색 가지고 막 모든 다 해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대리석에서 그 막 줄들이 천들이 가는데 그 대리석의 기둥에 고리가 무슨 고리라고요? 은고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탁자 책상들이 있는데 전부 그 탁자 책상들은 뭐라고요? 금책상, 은책상인 거예요. 바닥에 전부 뭘 깔았는데 뭘 깔았어요? 화반석, 백석, 운목석, 전부 오늘날 치면 뭐냐면 보석들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것만 해설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금잔으로 만드는데 대량 생산한 게 아니라 전부 이게 각각 다른 거예요. 수제작한 거예요. 핸드메이드 제품의 잔들을 전부 깔아놓은 거예요. 술은 끝이 없이 공급되는 엄청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가합니다. 너무 가한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영이라고 하는 말은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헛된 영광을 꿈꾸면 그 안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나한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니까 자기를 드러내다가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조금씩 낮추고 절제하고 조금 부족한 듯 모자란 듯이 살아가는 것이
사순절의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욕심이다 생각들면 멈추어야 합니다. 낮추어야 합니다. 조금 줄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가시하고 지나친 허영을 부리다가 무슨 일이 생길까요? 세 번째, 하나님 없는 인생의 마지막 종점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역과 분노. 거역과 분노. 자, 왕이 잔치를 7일 동안 또다시 자기 왕궁뜰에서 벌이다가 7명의 내시를 보냅니다. 7일 7명이 다 완전수인 거예요. 사실은 7명의 내시를 누구한테 보내느냐 하면 왕후한테 보내가지고 자기 왕후의 미모를 가지고 또 자랑해서 이걸 좀 어떻게 해보려고 왕후를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명령 앞에 왕후가 거역해버립니다.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일을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자, 왕명을 따르기를 뭐하니? 싫어했어. 그래서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속에 진노가 뭐 한다고요? 불붙듯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예배소서에 보면 그죠? 우리가 화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화가 어떻게 하라고요? 해지기 전에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왕이 저걸 풀지 않고 엉뚱하게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나가고 그걸 부채질하는 거예요. 세상에 널리 이렇게 부채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뭇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할 사람인데 머뭇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채질을 하는데요. 이 진노가 불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로 시작했는데 지금 잔치가 거역을 경험하고 반대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뭘로 끝나고 있느냐 하면 분노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분노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나중에 그 분노가 폐위로 가는 거예요. 사람을 자리에서 끌어내는 겁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왕에게 이 왕후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왕후가 너무 뭐 한 거예요? 지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참다가 왕 하자는 대로 보조를 다 맞춰주다가 자기야 그냥 뭐 술 먹고 뭐 대충 놀면 되지만 왕후는 옷을 입어야 되고 머리에는 또 뭘 써야 돼요? 가발을 써야 되잖아요. 막 그러고 막 한복을 입고 맨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180일 동안 맨날 연예에 나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7일 동안 또 나오라 그러니 이게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후가 싫어한 게 아니라 왕이 잔치를 베풀 동안 자기도 여인들을 위하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나누어져서 진행됐다라는 거예요. 왕이 집전하는 잔치, 왕후가 집전하는 잔치. 우리나라도 대통령과 영부인이 가다 보면 대통령은 정치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영부인은 고아원을 간다든지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든지 문화적인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일에 또 파티를 하고 그런 만찬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후가 싫은 게 아니에요. 왕후가 너무 피곤해갖고 막 지친 게 아니에요. 왕후가 지금 최선을 다하여 누굴 지금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도와주고 보조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흔히 뭐 이 부부가 쇼윈도 부부라서 뭐 권력적으로 국민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일지 몰라도 이 부부가 그래도 지금 각자의 맡은 역할들을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왕은 남자들과 함께 뭘 하고 있어요? 잔치를 베풀고 있고 여자는 뭐 하고 있어요? 왕비가 여자들하고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무슨 문제일까? 이게 무슨 문제일까?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아직 해석이 결정이 나고 정돈된 게 아니지만 몇 가지 해석을 내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도 처음 들어볼 겁니다. 첫 번째, 이 당시 파티 문화가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어 있었고 남자는 여자를 초청 못하게 되어 있고 여자가 함께하는 파티에는 남자가 못 오게 되어 있는데 그 규칙을 어겼다. 그 규칙을 어겼다. 그래서 지금 왕비가 지금 뭐 한 거예요? 토라졌다라는 거예요.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규칙을 어겨도 절대 왕권의 시대에 왕의 명령은 뭐예요? 법을 초월하고 규칙과 문화를 초월하니까 왕비가 이 얘기를 들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해석입니다. 이게 요즘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해석인데 1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1절 앞에 보면 11절 앞에 보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왕이 와스디를 청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왕 후에 간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왕후가 잔치를 베풀 때 격식의 옷을 입고 뭘 쓰고 분명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후를 초청하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후의 간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저게 뭘까? 여러분 아직 정확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지금 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폭넓은 건 소개하는 것뿐이지 요걸 또 덕양중앙교회 가니까 이영기 목사님 저렇게 또 이야기하더라. 이게 하나의 설입니다. 저게 오늘날로 치면 여인을 성적인 상품으로 대하여 미스 코리아 복장으로 나오라고 했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전혀 안 놀래네요. 무슨 말이냐 하면 왕이 왕후를 단순히 그냥 퍼스트 레이디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잔치에 도우미 정도의 수준으로 왕후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까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뭐가 올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7일에 왕이 뭐가 올랐어요? 주홍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이빨 재가지고 지금 정상적인 어전을 따라서 자기 왕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전을 넘어서서 조금 더 대표적이고 조금 더 이상한 잔치로 변질된 것에 누굴 지금 초대하고 있느냐 하면 왕비를 초대했다. 이게 지금 새로 나오는 해석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릅니다. 지금 어찌되었든지 간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든 간에 무슨 연유가 있든지 간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왕비를 초청했는데 왕비가 단박에 거절을 해버려요. 이게 피곤하고 막 잔치가 너무 오래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대표적인 그 당시 문화가 남자 여자 나눠져 있는데 그걸 규칙을 어겼기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대표적인 것을 요구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닌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왕과 왕비의 관계가 그렇게 정상적이고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릴 때 수신제가 치국 병천하라 했는데 자기 가정 잘 다스리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그 힘과 국력을 모아서 다른 나라와 전쟁하고 영토를 넓혀가야 하는데 지금 이 왕이 속이 비어 있어서 이 내면이 비어 있어서 자꾸 가시욕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뭐도 지금 못 다스린다고요? 자기 가정도 못 다스리고 자기 가정의 행복과 평안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가정을 꾸리고 살지만 그 가정의 행복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 가정을 꾸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을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부부 사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하나됨과 연합과 사랑과 이 속에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소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긴장하고 갈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왕이 나오라고 그랬는데 왕후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가정 문제잖아요. 그러면 가정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어디 가서 해결해야 돼요? 가정 가서 해결해야죠. 누구랑 대화해야 돼요? 아내랑 대화해야죠. 화를 내면서 니 왜 나오라고 하는데 왜 안 나왔어? 예를 들 것 같으면 이유라도 뭐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이후에 그런 작업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다가 부추기는 사람 말을 듣고 왕후의 얘기도 전혀 들어보지 않고 왜 그런지 이유도 이야기하지 않고 곧장 왕후를 폐위해버립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그 왕후를 폐위하는
머뭇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주장하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묘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지금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나라 전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자, 몇 절이냐 하면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20절 말씀 시작.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머뭇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왕한테 왕후를 폐위하라고 얘기하면서 왜 폐위해야 되느냐 하면 왕후가 왕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는 그건데 명령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왕후가 모델이 되어서 전 나라의 모든 여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모든 남편들에게 뭐 할 거라고요? 대들 거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자기 집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머뭇간의 집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면 머뭇간의 아내가 지금 자기한테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왕후도 그러는데 이러고 달려들고 덤벼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의 영적인 상태, 이 나라의 가정 상태, 이 나라의 문제를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의 대결 구도뿐만 아니라 여성들을 이상하게 대우하고 있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이야기에는 지금 하나님이 없는 나라의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는 저 왕부터 시작해서 고관 대신들부터 시작해서 가정이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형편이 없다라는 거예요. 형편이 없다. 그 말은 이 나라가 사실은 영토만 큰 것일 뿐이지 그 안에 뭐가 없느냐 하면 순종, 사랑, 연합, 하나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이제 계속 읽어가면 나오겠지만 에스더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잔치입니다. 사실은 이 잔치는 뭘 상징하느냐면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을, 교회를 상징하는 거고. 그런데 세상에도 잔치가 있는데 세상의 잔치는 하나님이 없는 잔치는 반드시 파국으로 끝나게 됐고 거기에는 억압하고 뭔가 자꾸 이상한 것을 만들어내는 잔치인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그게 아니라 연합하고 하나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서로를 대하고 그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나오는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놀라운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순종과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역과 분노가 있습니까? 때로는 살다 보면 거역하는 일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분노를 일으키는 일도 있지만 그때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수용하고 배려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대화하며 나아가십니까? 우리 안에 누가 있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지금 누구랑 함께 살고 있는지를 잘 깨달아서 내 안에 주님이 있으므로 나를 가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고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지나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절제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거역과 분노를 넘어서 순종과 연합과 사랑으로 달려가는 남은 인생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 자기 과시. 자기 과시. 지나친 허영. 지나친 허영. 거역과 분노. 거역과 분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